네, 오늘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욥기 28장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요. 욥기는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고맙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욥기 전체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욥기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28장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은 그 28절까지 있기 때문에 다 읽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이렇게 쭉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28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석을 찾아내죠? 예, 거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을 찾아내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 금 한 덩어리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예, 우리 아이들의 백일이나 돌대 금바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비싼데 금 한 덩어리만 갖고 있으면 엄청난 큰 부자가 되죠. 근데 금맥을 찾으면요, 엄청 그냥 떼돈 버는 그 같은 그 같기 때문에 이 보석은 그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보석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보석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고요? 예, 보석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고요. 우리는 보석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보석을 찾으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보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이 보석을 찾는 것보다 더 큰 노력, 더 큰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세 번째가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장 내용이 쭉 연결되죠. 처음에 사람들이 왜 보석을 얻으려고 합니까? 가치 때문에 보석을 얻으려고 합니다. 보석을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보석과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구해보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지혜를 갖고 싶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 그 문제를 지혜로 잘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 그 방법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죠. 또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은 그와 같은 지혜를 또 그와 같은 방법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혜밖에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내용밖에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사람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뒤에 일어날 일들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밖에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 친구, 특별히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지혜롭다. 근데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왜 욥을 갖다가 어리석다고 말을 하나요? 지혜롭지 않다고 왜 말을 하나요? 예, 욥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왜 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네가 말하지 않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혜로운 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너희들이 지혜롭다 그러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난 거냐?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과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할 때 그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지금 욥이 궁금해하는 것, 욥이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해주는 그 지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욥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욥이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욥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뭐죠?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그가 그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가 범인처럼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그것을 좀 알려달라.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그렇다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겠느냐?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말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나한테 말해주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경주했지 욥에게 있는 그 같은 진짜 문제, 욥이 알고자 하는 그 같은 것들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로 말한 것입니다. 욥 친구들에게 너희가
지혜롭다 하지만 너희가 진짜로 어리석은 자구나. 너희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를 나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보석을 찾으려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그들이 무릅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장 1절부터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보석을 어디서 얻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석들을 얻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은을 얻는 방법과 금을 얻는 방법이 같은가요? 아니에요. 달라요. 철을 얻는 방법과 동을 얻는 방법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은, 금, 철, 동, 다른 보석 모든 것들을 얻을 때는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나요? 그 지혜를 누가 사람에게 알게 하셨죠?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이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 사람들이 이 금은을 얻기 위해서, 보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뒷산에 올라가서 삽을 들고 올라가서 그냥 열심히 파면은 거기서 금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은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 뒷산은 금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보석은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이 있고 아주 그냥 평지인 곳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죠. 근데 그런 곳에 금과 은이 묻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파지만 그것이 금과 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뒷산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저 사람이 살지 않은 깊은 곳에 있다. 그냥 줄에 매달려서 한 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위험하죠. 그렇게 매달려 내려가는 곳. 그것은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했답니다. 얼마나 깊은 산골짜기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했고, 여러분 독수리의 눈이 사람보다 몇 배 더 밝은 거 아십니까? 독수리는 그 산 꼭대기에 살지만 이렇게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탁 낚아챕니다. 그런데도 그 눈으로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도 아무리 밝은 눈으로도 그 보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깊은 골짜기에서 팍
찾고 뚫고 겨우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가야만 겨우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석을 얻는 데에는 굉장한 위험 또 어려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한번 열어볼까요?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노력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보석을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지혜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잘 정리해 놓아서 그 방법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글을 적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이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말해준 지혜는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본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 내 문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희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지혜다,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혜는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좋은 선생 만나서 그에게 들으면 되고 좋은 책을 가져다가 읽으면 거기서 우리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면 서점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한 권을 찾아다가 참 무슨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아다가 읽으면 거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네, 제목을 잘 보면 되죠. 뭐 부자 아빠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요, 잠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에 그 지혜로운 사람, 변론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많죠. 이 세상의 변호사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정말 말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 미련하게 하셨다고요. 미련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꾀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선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심판하신다고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를 보면 대관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광고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이죠? 네, 그 새로 나온 제품, 그 제품을 사용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로 나온 휴대폰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대단해. 이야, 저런 휴대폰을 쓴다니 굉장해, 이렇게 말을 하죠. 새로 나온 신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야, 그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신발을 신을 수 있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광고가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에 나오는, 인터넷에 있는 그 같은 광고들을 자세히 보면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그 제품을 사용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려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살려면 그 광고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꿔주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 그대로 있고,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돈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꿔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그 같은 그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 잠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가치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욥기 28장으로 가보시면요,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 12절부터죠. 12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네,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삶에 맞춰서 그냥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내 생활에 바꿔서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도 얻을 수 없고 말씀에 보면 바닷속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땅이 없으니까 바닷속에 있을까? 물고기가 알려줄까? 네, 물고기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물고기가 알 수 있겠어요? 바다가 어떻게 우리 애들이 그걸 알려줄 수 있겠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한번 잠깐 얘기할까요? 미국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골드러시.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출퇴근 시간을 러시 아워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 그래서 러시 아워. 그 시간에 차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죠? 밀리는 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러시 아워라고 하는 게 마치 골드러시하고 똑같습니다. 1884년도에 미국은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쪽이 동부죠?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쪽이 동부죠? 이쪽이 서부고요. 근데 미국은요, 동부가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와서 미국 동부 지역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요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뉴욕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뉴욕이라는 것이 새로운 요크다 그래서 영국과 비슷한 요크 지역 이렇게 해서 뉴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부가 먼저 만들어진 개발됐어요. 그 미국은 동부가 거기 동부에 워싱턴도 있고 수도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도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1884년도에 서부에 있는 서부의 대표적인 것이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에서 금을 발견한 거예요. 사금을 발견한 거예요. 또 어떻게 금 덩어리를 발견한 거죠. 이걸 밝히고 싶지 않지만 밝혀졌어요. 방송에서 말하고 막 여러 가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 금을 찾으려고
골드 러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1884년도에 일어난 것을 1848년도에 일어난 것을 1849년도까지 1년 동안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어디로 몰려들었습니까? 네,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든 겁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요, 엄청난 멀리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부 영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인디언들, 이렇게 나온 코만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이 금을 얻으려고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이 머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유럽에서, 남미에서, 또 아시아에서까지 그 소식 듣고는 그 금을 캐려고 다 그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그 서부가 지금, 여러분, 서부가 지금 굉장히 발전된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사금을 채취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금광을 개발하는데, 금광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거기서 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온 대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같은, 그 골드러시를 통해서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유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렇게 보석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 끝부분에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사람들이 금과 보석을 얻으려고 그 위험한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이 죽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에 빠졌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만 얻으면 그 부유하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부지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보다 훨씬 크다고, 가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는다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고요.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바다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이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야 하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녕 하나님께 나왔다면 너희가 나에게 말해줘라.
내가 왜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지 너희가 말해줘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며,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가졌다며, 그럼 나에게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얻지 못했고,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것을 그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욥도 이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 답답한 것이죠. 근데 욥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욥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은요 23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시면요. 네, 욥기 2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어디서 있는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24절부터 쭉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세상으로 가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니까요. 우리 에베소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에 그냥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는가요? 거기에 나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분별력입니다. 이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지혜처럼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신봉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 구절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첫째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깨끗하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첫째로 성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화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똑똑해. 지혜로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고 사람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용하고 양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이 뭐죠?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관용은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뒤에서 수곤거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용할 수,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그 같은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순해야 합니다. 양순하다는 건 뭐죠? 착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다. 순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착합니까? 왜 순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양순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착하고 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어떻게 하죠? 그건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양순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원칙대로 여러분 하시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양순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칙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다음은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은 무엇이죠? 네,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가 어떻다고요? 선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열매가 맺힌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착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면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견이 뭐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싹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거짓이 뭐죠? 네, 잘못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 일곱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요, 이 중에 한두 가지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이 일곱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중에 한두 가지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지혜, 편견과 거짓을 나누게 되면 여덟 가지죠. 이 일곱 가지 또는 여덟 가지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특징이 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 28장을 읽으면서 사람이 보석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도 이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보석을 얻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다 보상해 주지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나를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 7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특징이 다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욥과 그 친구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지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해준 것처럼 자기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욥기가 뒤로 가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다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으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계획에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지혜를 기억하면서 그 지혜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 가치를 넘어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의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